여러분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참 시원하게 비가 내리죠. 야유회 가는 날. 사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백야 자연휴양림으로 가족들과 함께 목공 체험도 해서 키링도 온 가족이 다 만들 수 있도록 숫자만큼 다 준비하고 또 숲 해설가님들과 함께 숲길도 걷고 맨발로 황토길도 걸으려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죠.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빗소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빚을 붙여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임마누엘 교회 야외 가는 날이다. 오늘은 햇빛 쨍쨍. 저놈의 시키는 말을 안 듣고 요즘 교회를 안 나와. 저 집은 아주 폭풍으로 아주 그냥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이나 내 계획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공평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는 아쉽지만 가뭄으로 마음을 졸이던 농부들에게는 이 비가 얼마나 금보다 귀한 생명수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쉬움보다 누군가의 간절함을 채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의 60승분의 1. 이 0점 소수점 뒤에 동그라미가 59개 붙고 60번째 자리에 1이 붙는 그 수치. 사실은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미지화하면은 여러분 그 화살로 쏘는 관역판 있잖아요. 관역판이 우주에 수조 개의 관역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화살로 맞히는 것과 같은 확률인 것입니다. 맞힐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엄청난 확률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런 확률의 조화가 어쩌다 보니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라는 말로 말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한 땀 한 땀 설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설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교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주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8장 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전장하게 하여 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실 때 어디 보자. 여기서 가장 키 크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젖먹이들을 들어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잘 아시죠? 키가 3m가 넘는 거구입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들은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갑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봤을 때는 이 다윗은 전쟁을 모르는 아이 같은데 꼭 젖먹이 같은 아이인데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이 다윗이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들 눈에는 야 전쟁을 나가는데 이 정도는 입고 나가야지. 머리에 투구도 쓰고 내 거 벗어줄 테니까 이 갑옷도 입고 칼도 이거 들고 가라. 라고 이제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사울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준 갑옷을 입어보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갑옷을 단호하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깨닫지요.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대적을 이기는 것은 어른들이 만든 갑옷이나 그 전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 갑옷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은요, 사울의 갑옷을 입은 용사가 아니라 갑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불렀던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그 어떤 갑옷보다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수천 년 뒤에 이 시편 8편의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쳤던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른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보셨잖아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커요? 애들은 마이크 몇 대씩 줬어요. 세 사람에 한 개씩 줬는데도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이 어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노래를 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나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라고 하셨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이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저 아이들이 하는 저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게 하라고, 당장 멈추게 하라고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8편의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도 들린다. 나도 들려. 그런데 너희는 성경학자이고 이 성경 종교 지도자들인데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가장 성경을 많이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알아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알아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그 구원자 예수를 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분석하고 뽀개고 쪼개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그 입에서 나오는 서툰 찬양을 훨씬 더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가치를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 머리 위에 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는 존귀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가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셨어요?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우주를 한번 보시죠. 이 수많은 점들이 다 은하고 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는데 10의 60승분의 1,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10의 60승분의 1이 뭐야? 라는 생각에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우주는 10의 60승분의 1이라도 오차가 있어졌다면 아마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그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그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의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써야 될 관이 어떤 관이었다는 거예요. 가시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심판대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쓰시고 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공짜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내야 됩니까? 여기 입장료 안 내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들어오려면 19만 8천원씩 내야 되잖아요. 우리 공짜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공짜이지만 그게 공짜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공짜로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 전에는 자식이 귀한지를 모르죠. 왜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근데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물가에도 못 내놓겠는 거죠. 우리 이 임마누엘 교회 테두리 밖에를 못 내놓겠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예송이가 버스를 타고 감곡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송이가 버스를 타고 감곡을 다녀?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예송이가 12살이야. 나만 늙는지 모르고 예송이 나이 먹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걱정되어서 우리 애들은 저 길가도 못 내려가요. 저기 내려가다가 걸리면 홍군형이 나는 거죠. 왜? 그만큼 귀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이날입니다. 1년 중에 어린이들은 무슨 날만 기다릴까요? 어린이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뭐가 와요? 비가 오네. 비가 와서 야외는 못 갔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잊지 않은 한 단어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를 볼 때마다 한치의 오차가 아니라 10의 60승분의 1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주시고,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야유에 가는 날 비를 안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간절한 농부들의 마음을 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시고 정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외아들에게는 가시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된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의 갑옷과 같이 우리 사울의 갑옷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갑옷인 세상 경험, 세상 인맥, 통장의 잔고로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임마누엘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그 정교함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두렵고,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알았어 기도 듣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다시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말과 행동이 식당 가서 하영이 맘마 주대요. 지도 김치 안 먹어. 이러면 주둥이를.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애들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70 먹어가지고 지다 벌리면은 확. 여러분 다시 어린이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맑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